오늘 오후 예배 때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다윗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왔지요. 그것은 다윗의 내면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상황이 자신을 찌르고 또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속에서 쿡쿡 찔리면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감사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19편도 감사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가 가만히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그 원수들이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 또 나를 높은 곳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찬송,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찬송, 이것은 상황과 또 베푸신 은혜를 또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겁니다. 근데 19편은요, 그거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19편 전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우주적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보면요, 그 말씀 앞에 인간의 그 죄악됨,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 그 유명한 고백,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다윗이 찬송했던 내용과 또 다른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옆에서 누가 건들면 또 삶이 어렵고 공고하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서 다른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툭 뛰어나와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기 하늘이 있고 궁창이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럼 하늘하고 궁창은 어떻게 차이 날까요? 지금 밖에 나가면은 위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죠. 그리고 밤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밤 하늘을 보면요, 낮에는 태양빛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께서 달아두신 달과 별들이 다 보입니다. 하늘은 낮에 보여지는 거고요, 궁창은 해가 지고 난 밤에 보여지는 것이겠죠. 다윗은 낮에 하늘을 바라보며 밤에 그 밤하늘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을,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그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얼마나 쳐다봅니까? 이런 주옥 같은 시가 튀어나오기는 아마 다윗의 출신하고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다윗은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목동이 뭡니까? 들판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겠죠. 그리고 들판에서 들어 누워서 수많은 시간을 하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수많은 밤을 들어 누워서, 들판에 누워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별과 달들을 바라보며 다른 거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하늘을 펴신 하나님, 저 수많은 하늘의 그 별들 하나하나 다 지으시고 다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득 가끔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중에도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늘 기억하시며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십니까?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그리고 바다에 막 다니는 그 물고기 한 마리, 하다못해 지금 밖에 나가시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들의 꽃 한 송이 한번 봐보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을 딱 보면요, 전문가들은 그냥 옆에 타이틀 안 해놔도요, 척 보면 압니다. 아, 저 그림은 누구 작품이다. 이 음악은 누구 작품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인격과 품성이 그 작품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래를 지은 작가의, 작곡가의 인격과 품성과 모든 성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전문가들은 딱 들으면 알고 보면 압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계절이 있고 또 철마다 이 산천 초목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그 낙엽이 떨어지고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 되면 누가 뭐 약도 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보살펴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생명이 있어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그게 다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은 역시 표현이 대단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여러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여러분 소리 없는 소리, 언어로서는 표현되고 글로서는 표현됩니다. 여러분 소리 없는 소리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소리는 있는데 들리지 않는 소리, 여러분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가청 주파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영역대가 있습니다. 보니까 20Hz에서 2만 Hz까지는 인간이 들을 수 있습니다. 20Hz는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 그리고 2만 Hz는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가청 주파수가 있다는 것은 이 주파수 대역을 벗어나든지 그보다 작으면 소리는 있어도 인간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다 들리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요, 우주가 운행하는 소리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들려지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예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우주의 이 돌아가는 소리를 뭐 어떻게 녹음했는지 모르지만 녹음을 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뭔가 음산하고 뭔가 웅장하고 막 아주 저음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지구가 하루에 지금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엄청난 소리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파수가 엄청 높거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옆에서 귀에 대고 고함을 와 지르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보다도 훨씬 큰 소리로 지금 지구는 돌고 있고 우주는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을 안 들리게 하는, 지금 그 큰 소리는 지금 온 우주에서 웅하고 울려 퍼집니다. 또 작은 소리요, 20Hz 미만의 소리, 1Hz, 2Hz.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벌레가 뛰어가는 소리, 낙엽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 여러분 그것까지 다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을 못 자겠고요. 먼지 하나가 이렇게 툭 떨어져도요, 먼지 하나가 툭 떨어져도 바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자, 우리 물리적으로도요, 소리는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주 큰 소리, 아주 작은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요것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있다, 이것은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소리 없는 찬양은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그냥 쭉쭉쭉 날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내고 울음소리를 내죠. 그게 뭘까요? 그 새는 그 새 나름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꽃도요, 꽃도 봐보십시오. 그냥 꽃이 피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근데 꽃이 피는 모습, 꽃이 이제 막 뽕 하고 터져 나와서 이렇게 막 벌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다윗은 정말 이 피조 세계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을 진짜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나가면은 지금 앞에 보면 국화 맞죠? 금영 집사님. 예. 국화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가만히 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꽃, 그리고 하루하루 다르게 막 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아우스 치는 소리, 막 제잘제잘 하는 소리. 누구를 향해서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다윗이 지금 3절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소리 없는 찬양. 아, 찬양도 이거구나. 우리가 입을 통해서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도 있고요. 소리 없는 찬양은 뭡니까? 나의 존재로서, 내 삶으로서, 내가 그냥 있는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찬송하는 찬양도 들으시지만요, 이 꽃 하나가 그냥 피면서 막 활짝 피는 그 모습이 하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소리 없는 찬양이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때로는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또는 고단하면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라고요? 소리 없는 찬양이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기타 치고 입을 놀려서 찬양하는 찬양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눈 뜨고 살아가면서 존재했던 모든 그 존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시고, 이미 올려드리고 있는 이 찬양의 제사를 인식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이제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찬양합니다. 조금 전에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 찬양한 것은요, 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은혜들이 담겨져 있는지 정말 다윗은 그 7절에서 9절에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그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모습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요?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이 뭡니까?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 또 모든 만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입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이 뛰게 할 수 있고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 한번 먹게 해보십시오. 아니, 심장은 내 거니까 야, 너 뛰지 마. 안 됩니다. 이 심장 뛰고 안 뛰고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속 뛰게 하시는, 그럼 우리 사는 겁니다. 내가 심장 더 살고 싶어서 심장은 넌 내 건데 제발 좀 더 움직여서 뛰어라, 내 살게 해달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면 그대로 끝인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호흡을 주시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식과는 다르죠. 지식은 우리가 글을 읽고 뭐 학습하면 얻는 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유익하게 되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 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학 아무리 잘하고 어려운 뭐 미분적분 아무리 잘해도요, 지혜 없으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머리가 좋고 수학만 잘 풀 뿐이지 이 인생사에서는요, 바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배운 게 없고 이래도요, 지혜가 있는 분들은요, 그 지혜로 인생의 문제 척 보면 알고 해답을 어떻게 찾아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게 뭘까요? 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식하고 가방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히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일부분 지혜가 거기서부터 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 와, 마음이 기쁜 거. 우리 얼마나 기쁘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역시 성경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밝혀주는 거, 영적으로 밝혀주는 거. 그냥 내 삶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거. 우리는 어두컴컴합니다. 하나님 눈을 밝히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한 걸음도 못 내딛습니다. 한 걸음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이 어두우면요, 바로 한 걸음만 내딛으면 절벽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절벽이 있는데도 모르고 내딛고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눈을 밝혀주시면요, 사단들이 대적들이 쳐놓은 올무들 다 보고 피해갑니다. 아무리 촘촘히 설치해놨다 하더라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면요, 그거 그냥 보고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생명 유한하고 모든 것이 유한하고 소진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생명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생명은요, 제한이 있습니까? 영원입니다. 제한된 우리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 세상에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집니까? 말씀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렸던 다윗은 평소에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읊조린다 그러죠. 묵상이 읊조는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이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깨달아 알았다는 것은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 누린 은혜를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진정으로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럼 다윗은요 이 말씀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엇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입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이 뭡니까? 이 땅의 인생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뭐 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각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 그래서 더 사모해야 될 것이다. 비교급으로 설명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꿀이 아니라요.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만족해하고 가장 달달하게 느끼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달도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이 최고로 여기고 가치 있는 또 제일 기뻐하는 것보다 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또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그 막 귀하고 가치 있는 것보다 최고로 내게 귀하고 사모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많죠? 뭐 TV 드라마, 뭐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뭐 취미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장 기쁨이고 내게 만족감을 준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가고 또 가고 먹고 또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 육신의 음식은요, 아무리 맛있어도요, 배부르면 어떡합니까? 배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한데 앞에 최고의 산해진미, 캐비어, 상어, 지느러미 뭐 이런 거 있다 해보십시오. 먹을 수 있습니까?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배가 고파야 그나마 뭐라도 먹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니죠. 먹고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더 알게 됩니다. 더 사모하게 되고요. 더 많이 먹고 싶어지고요. 더 크게 입을 벌려서 먹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되어졌을까?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받았다고요? 경고를 받는 겁니다. 경고를. 여러분 경고가 뭡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미리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은 위험해. 그렇게 가면 넘어져. 그렇게 가면 망해. 다윗은 분명히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받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절개하는 성경 구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암송하는, 그리고 뭐 전도할 때 성경 암송 카드 막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뭘까요? 경고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입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말씀보다도 경고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공격하고 할 때 그를 미워하고 확 그냥 죽여버릴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씀이 다윗을 붙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확 죽여버리고 싶, 죽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상황 종료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소에 경고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 다 필요합니다. 사랑한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있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정욕에 영향을 받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하면 안 돼. 그래 하면 내가 책망하리라. 너를 저주하리라. 내가 징계하리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이 말씀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지금 다윗이 경고함 받았던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확 찌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팍 읽었는데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아 하고 할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지금 말씀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오히려 그 경고함을 받으시고요,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뭘 받았다고요? 상을 받는 겁니다. 상.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요, 저 영원한 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상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함을 받지 않고 그리고 지키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떠돌다가 사울의 손에 맞아 죽든지 누구의 손에 죽든지 그냥 그렇게 죽고 있을 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함 받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확 저질러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되매 모든 위기로부터 그를 건져내시고 그 가장 진흙구덩이에서 올리셔서 존귀케 하시고 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함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겠다,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순간 이미 상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12절에는 지금 다윗이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보니까 허물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허물을 깨달아 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기능이고요, 하나는 복음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뭘까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춰내고 죄를 죄인 줄 알고 정죄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는 율법의 기능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복음의 기능,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아 알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깨달아 알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어떡합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숨은 죄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 꿇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야, 그 사람이 당신이야 라고 했을 때 왕이고 뭐이고 필요 없고 자신의 신분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바짝 엎드려지는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은혜, 복음의 기능의 은혜를 다윗은 늘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보니까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19편 전체 천지 만물 온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고요,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말씀을 붙들며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다윗의 고백입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대로 주님께 연락되어질 만합니까? 올라가면 지금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보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입술이, 그 있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끝까지 다 못합니다. 하다가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 입의 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입의 말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갈 만한 것인지, 아니면 죄악되고 필터링해야 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잠깐만요. 저는 이 고백을 온전히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에 말, 한 주 동안 했던 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까?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주를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으로 새로워진 그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내 입술에는 뭐가 터져 나옵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내 마음속에서 뭐가 막 찌르고 나를 흔들고 잡아뜨려도 내 속에서는 뭐가 튀어나옵니까? 찬양이 튀어나오는, 내 속에 있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존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또 다른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오늘은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찬양했고 그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서 혹시 누군가 나를 옆에 찌른다 하더라도, 상황이 나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내가 넘어질 때 아야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